성경에도 보면 비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고 눈을 보니 복 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맞아요? 눈을 딱 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엉뚱한 데 쳐다보면서 눈을 보니 복 받을 사람 이러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더 옆에 사람 눈을 똑바로 눈을 보니 복 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눈을 보니 복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성도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 가지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몇 가지 관계요?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잘못되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 성도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자꾸 불만이 쌓입니다. 원망이 쌓이고 짜증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이렇게 쌓여지면 우리의 영적에 큰 문제가 생겨지죠.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첫째 뭔 관계요? 하나님 관계. 두 번째는요? 사람 관계.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이단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도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단이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럴까 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이단이 아무리 와서 나를 뒤흔들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문제가 생겨지는 거야.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이게 1계명부터 몇 계명이요? 4계명. 그래서 오늘 세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10계명을 꼭 다음 주까지 외워오라고 그랬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5, 6, 7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요. 5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 세 개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8, 9, 10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10계명도 보면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물질 관계로 하나님께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질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이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잘 보시면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물질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명예욕이나 또 어떤 자리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이게 생각이 줄어들지만, 나이가 들면 들어도 이 욕심을 못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돈은 치고 있어요. 이걸 놓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더 많습니다.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돈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 돈 싫어요?
돈 싫어요? 좋아요. 나도 좋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다들. 다른 것 주면 벨로라도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요, 아무리 부모에도 잘해도 부모가 잘한다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최고라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지혜가 있어야 돼. 나중에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럴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자녀가 우리를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하면, 모시고 있는 그 며느리, 모시고 있는 그 아들, 모시고 있는 그 딸, 모시고 있는 그 사이가, 따라합시다, 최고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와서 용돈 한번 푹 주고 가면 이 아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며느리가 최고인 줄 알고, 그 딸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가서 부모한테 뭐 용돈 좀 드리고, 뭐 옷 한 벌 사드리고, 목욕탕 한번 데려가서 뭐 등 한번 밀어드리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2, 3일 하는 거, 아니 일주일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속으로 그랬던 거예요. 자기 형님한테, 그 어른을 그렇게 못 모시나? 그게 뭐 힘든다고 그걸 못 모시나? 이 집사님이 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어머니 어디 사셨는가, 통영에 사셨어. 그 통영 가서 모시고 온 거야. 이제 둘째 며느리 집으로 왔어요. 한 달을 모시고 계시기로 하고 모시고 온 거야. 근데 일주일을 딱 계시더니 이 시어머니가, 얘야, 이제 나 집에 갈란다, 그런 거요. 한 달 계시기로 하고 왔는데 일주일 딱 계시니 간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집사람,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 본인이 입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 하면 겉으로라도, 아이고 어머니 한 달 계시려고 왔는데 뭐 벌써 가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그게 도는데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는 거야? 아이고 어머니 가시려면 그럼 빨리 가 있어. 간다고 하니까 너무 저를 좋아가지고 그럼 얼른 가 있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후회가 되는 거야.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아이고 좀 더 계시다가 가시지 왜 벌써 가시려고 그럽니까? 이래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말은 그렇게 안 나오더는 거야. 그러니까 모시고 있는 사람이 최고요. 아멘. 또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형님이 모시고 있거나 아마 누가 모시고 있으면, 또 신우들 같은 경우에 언니가 모시고 있으면 잘 모신다 못 모신다 그 소리 하면 안 돼. 언니가 최고요. 그분 모셔다가 맛있는 거 좀 사다 드리고 가끔 용돈도 좀 착 찔러주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 엄마한테 돌아가지 다른 데 안 가거든. 그런 지혜로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엄마 말만 듣고 너 언니가 말 밥도 안 준다. 이 소리만 듣고 엄마 못 모신다고 그냥 가기만 하면 입이 나가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말은 쉬운데 행동하고 실천하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말라기 본문 저자가 말라기죠. 그 뜻이 뭐냐?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자,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지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는 딱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사 나라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해마다 전리품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데, 나라는 점점 황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이 백성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11조를 떼먹고 안식일을 엉망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이요. 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성전에 드려야 될 거룩한 제물들, 흠이 없는 귀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것은 쏙 빼돌려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다가 희생 제물로 바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이 옵니다. 이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말라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입니다. 자, 말라기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단식하게 된 겁니다. 자, 말라기 2장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두지 않았다고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한번 실천하여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뭣도 있다? 마음도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다가 금부치가 있어서 탁 해서 딱 이걸 싸서 장롱 밑에 딱 숨겨 놓으면 언제나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저기에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외출 갔다가 오면 있네.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제일 먼저 가서 있네. 보는 거잖아. 마음이 그게 있다 그 말이야. 마음이. 왜 그 마음이 있어요? 보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어봐야 그게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이야. 마음이 있는 그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시다. 물론 기도 후원자도 참 큰 거요. 그런데 물질이 가야 그 제대로 되는 선교가 된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관심이 가지고 그래야 생각이 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기도 후원자로만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에 보면서 아이사의 가정이 불탔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불탔구나, 안 됐구나,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고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끝 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입양한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잘 돌봐야 되겠다. 이 영혼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가 늘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물질이 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가고 또 마음이 갈 때 또한 물질로 가서 함께 이루는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고 또 물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은혜가 뭔가 그럼 다시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아멘. 저주에서 축복으로, 고난에서 평안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내게로 돌아오면, 바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변화시켜 하나님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는데 신명기 30장 9절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으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기록된 율법책의 말씀을 잘 지켜서 마음, 뜻, 성품 다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번성하는 흥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우리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가슴의 핵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정신의 핵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갑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주여 죄인입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반드시 오늘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행위가 함께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 생활을 거의 대부분이 잘들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가끔은 또 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연말 정산을 이렇게 한 걸 이제 통계난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의 귀한 삶이 삶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한 부분에서는 안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또 바르게 행하도록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말 정산쯤 되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연말 정산 하나 떼주면 안 됩니까? 이런 분이 계신다고. 근데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 그냥 눈 감고 제가 하나 떼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또 바르게 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바르게 하지 않는데 이걸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도 안 된 일이에요. 근데도 가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 있어요. 그래서 23년이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갤럽 연구소에서 종교 이게 선호도를 조사한 걸 보면 기독교가 1위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천주교가 약 25%, 불교가 한 15%, 기독교는 한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성도들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벌써 교회하면 됐어요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분을 밝히는 순간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본다.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들이 점점 열악해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죠? 또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보다 남을 먼저 여기고 교회의 덕을 어쩌면 세울까?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삶,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까지도 도둑질하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까지도 잘못된 것을 드리면서 복을 받을 줄로 생각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너희의 왕들에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잘못된 것 갖다가 드려봐라. 너희 왕들이 좋아하겠냐?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을 기쁘게 받지 않겠거늘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서 잘못된 것, 쓸데없는 것,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자, 8절, 본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다시요. 시작. 너희의 곧 온전한가.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귀한 은혜, 이게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다 드립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안 드린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다 드려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복을 받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다시 믿음으로 드리고 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복을 받는 성도. 두 번째는 강제 징수를 당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린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다 11조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은혜로 드려서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떼먹어서, 아니 떼먹었다면 좀 이상하고 막 실수로 또 꼭 써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써버렸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강제 징수하신단 말이야. 강제 징수. 강제 징수가 뭐요? 병원에 갖다 두든지, 뭐 놔줬더니 그냥 사돈의 팔촌에 와서 빌려가 버리다든지 안 주는 거야. 이게 강제 징수라니까. 근데 강제 징수를 당하면 뭐요? 부끄럽습니다. 내가 강제 징수를 당하면 부끄럽다니까요. 자, 내가 아파서 병원비를 갖다 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갖다 주든지, 우리 가정에 뭐 우환이 들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그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다가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아이성은 적으니까 조금만 올라갑시다. 올라갔더니 대패를 하고 말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내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나의 것을 훔쳤느니라. 그 죄악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는 거죠. 큰 실패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들어서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5대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에 중요한 4가지 제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제 따라합시다. 하제. 잠이 잘 옵니까? 다시 하제. 목사님이 작게 하면 또 작게 하더라고. 다시 크게 합시다. 하제. 뭐요? 하제. 두 번째는 요제. 다시 요제. 세 번째는 거제. 목사님 고향이 거제 아니고 거제요, 거제. 제사 방법 중에 거제라는 제사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제. 4가지요. 하제는 뭐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하제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흔들어 드리는 제사. 거제가 뭐요? 들어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치는 이게 거제요. 그 다음에 전제는 부어드리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가 하면 5가지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따라합시다. 번제, 다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 5대 제사입니다. 번제가 뭔 제사요? 불로 태워드리는 일반적인 헌신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드릴 때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는 게 소제. 하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속제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을 성물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것에서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다시 말하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떼먹었어요. 또 자꾸 떼먹다 저렇게 왜 나와? 실수로 못 드렸단 말이에요. 자, 꼭 드리려고 준비해 놨는데 꼭 써야 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썼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면 속건제가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1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못 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써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 드렸구나. 내가 건축헌금을 못 드리고 성교헌금도 못 드렸는데 이런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 앞에서 못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결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못 드렸으니까 내가 100만 원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띄워볼까요? 레위기 5장 15절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재정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정소를 세겔로 몇 세겔 은은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물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잘 보십시다. 다시 제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얼마를요? 5분의 1을 더하여. 잘못을? 내가 11조 100만 원을 떼먹었어요. 왜 자꾸 떼먹었다는 소리가 나오나? 내가 안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원을 못 드렸으니까 5분의 1을 더하면 100만 원이 5분의 1을 더하면 얼마요? 머리 좋으신다. 20만 원이죠. 20만 원. 20만 원을 더하여 그럼 얼마요? 이렇게 드려야 이게 진정한 회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요 목사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꿀꺽하고 삼켜버리면 이것만이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잘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 근사님 간 적이 있는데요. 이 근사님이 부자야. 그런데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 드리는 거라. 감사임금 조금 드리고 또 성경금 조금 드리고 건축금 조금 드리고 11조는 다 그냥 무마하고 이제 사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3대 독자여 장가를 가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다 했는데 처음에 임신을 다 하는데 그냥 자연 유산이 됐어. 두 번째도 임신을 했는데 또 좀 있다 자연 유산이 됐어. 세 번째 임신을 했어요. 이제 얼마나 귀한 자손이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하는데 세 번째 또 유산이 됐네. 네 번째 임신을 했어요. 그때 권사님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목사님께 달려갔어.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3대 독자 며느리잖아. 지금 세 번째 유산하고 네 번째 임신했는데 이번에 유산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 권사님 놓고 목사님이 기도를 다 하고는 하신 말씀이, 오 하나님, 이 권사님 며느리가 3대 독자의 며느리인데 네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권사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건면했더니 권사님이 그때서 목사님 꼭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딱 준비해서 철저하게 드렸더니 10개월 후에 270일 후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때 권사님 하신 말씀 그러더랍니다. 11조가 세기는 세구나 그러더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도 기한전에 떨어지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기한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지 몰라도 그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애국가 가운데 가사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 그 노래만 나올, 그 가사만 나올 때마다 너무 신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하느님이 그러잖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권 집사님 딸이 서울로 이제 가죠. 반주도 잘하던데 재능도 참 좋던데 그 금요일 날 보니까 반주도 잘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데로 가서 저 중앙으로 가서 좋긴 한데 가도 집사님이 아무리 지켜보고 영원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지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 다시 따라합시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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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보셨잖아요. 항충이 또 그 짐승들이 그냥 돌림병에 들려서 죽는 것이 출애굽기 8장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조류독감이나 또 그 구제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막 한 번 들면 뭐 닭이든 돼지든 뭐 소든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까지 그냥 땅에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축을 기르는 어떤 이런 그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걸 산 걸 그냥 땅에다 묻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지만 그 보상을 100% 해줍니까? 아니요. 불가해줘봐야 20, 30%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의 죄와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고센 땅과 애굽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선을 딱 그어서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우박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만 사는 땅에 우박이 막 피오듯이 쏟아진 거야. 불덩어리가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 이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나가게 될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